오늘 말씀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 많이 들어서 구원하면 이제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요, 구출, 구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출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구원은 위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구하여 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자,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망이라는 그 짐을, 그 어려움,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좀 되십니까? 별 감동이 없으십니까? 별 감동이 없어 보이네요, 그죠?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사형 집행장의 모습입니다. 위에 줄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사형 집행하는 곳의 사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1908년부터 1987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졸도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기절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당신 이제 사형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린다는 거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릴 때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 사형수들이 자기 이름 불릴까봐 조마조마한답니다. 아침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면회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면회인 줄 알고 나갔는데 면회 가는 쪽은 이쪽입니다. 사형 집행 쪽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교도관들이 이쪽으로 인도합니다. 방향이 바뀌면서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엉엉 운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대만 주십시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서 이제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저기 앉으면 얼굴에 씌웁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여기다가 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직원이 옵니다. 사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대통령이 사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실 때 저 장면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죽음에서 사면되는 것입니다.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구출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누가 이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그들을 먹이신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좀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떡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는 저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숫자는 10,000명을 좋게 넘어갈 것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왜 찾느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를 찾지는 말아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육신의 필요, 떡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의 표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십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구원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구약 성경에서 이 선택 그리고 구원이란 예정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택하시고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니 세상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표현, 예정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장자권은 에서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장자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일하게 된 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한 민족을, 한 개인을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이 예정이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 영역입니다. 신비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역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믿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성으로 모르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무신론자 중에서 아주 강력한, 강경한,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책을 쳐다보면요, 용기 있는 이런 담대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눌러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그 말에 꿈찔 못합니다. 그런가 보다. 구원은 신비한 영역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실행자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그 기준은 뭘까요?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예수를 믿을지 알고서 믿을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별로 의미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선택한다. 그러면 구원은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질, 인간의 수고 다 빠집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시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셨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 너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패하고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원에 관심도 없고 지옥 천국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뀝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19세기 영국에서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이 그 속에 생겼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들렸습니다.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느냐? 그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뭇거려집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내가 주님을 왜 찾았지?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주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너는 왜 기도를 하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스펄전이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던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관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기에서 구원의 길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사리분별 잘하고 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스스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천국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에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이런 고백 하십니까? 이런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된 자들이 나타나는, 그 삶 속에 드러나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3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자, 나는 그들을 다 환영할 것이다.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특별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던입니다. DONE, 던, 주님이 하셨다. 다른 종교는 두입니다. 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39절 중반절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예수님은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자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시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믿음을, 그 믿음이라는 상자를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 어떤 알맹이들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말씀은요, 믿음의 중요한 알맹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권자,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분 계십니다. 혹시 주위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분 종종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부활은 도무지 못 믿겠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믿는다는 것은 곧 나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으면요, 나중에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못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권세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 플러스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도 그 주님처럼 앞으로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는 좀 이렇게 좀 지적이라고 하는 분, 제가 볼 때는 지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그 교회 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듣고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냥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그냥 바로 말해버렸습니다. 근데 본인 어머니도 교회 다닌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무속신앙이 무엇입니까? 달 보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무속신앙과 동급으로 그냥 같이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지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 입은 상당히 천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달 쳐다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역사상에 살았던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이 사탄은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듦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로 알면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역사상 살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그냥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섬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섬은 너무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도망을 쳐서 다른 섬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15년을 선교합니다. 근데 그 마을은, 그 섬은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영어 번역, 이 성경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하는데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이분에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인종들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속에는 믿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원주민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 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원주민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의자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냥 의자에 딱 몸을 기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온몸을 몽땅 기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바로 이 단어구나. 그 원주민이 말한 그 단어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그 해석을 이 단어로 이제 성경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 역사상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헛개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새로 짭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을 짓습니다. 일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을 짓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됩니다. 전부 예수님과 연관을 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뒤에 그냥 이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누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권세자이고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었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역사상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선택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신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척 한다는 것 자신이 압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권세자로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그래 나는 믿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예수님을 어떤 믿음의 토대로 삼으셔서 예수님 위에서 인생을 사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